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과 베드로의 이야기.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과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인데요. 1절에서 12절은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것까지 그 무덤까지 따라와 보았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인들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에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닐까? 두려웠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 옆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섭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이 종종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 6절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할 때 이 살아나셨다는 원어로 보면 에게르데라고 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다시 깨워지셨다, 깨워짐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또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7절인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7절의 원문을 살펴보아도 여기 사용된 동사 데이는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의 입장에 이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고 믿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내 삶을 모두 예수님에게 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능력과 지혜가 정말 엄청나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많았을 것이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살았어.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실 거야.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구원자의 의미는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식민지로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힘없이 잡혀가시더니 맥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동안 걸었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어디 너 스스로부터 구원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없는가 보지? 이 조롱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아픈 가시가 되어 찔렀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온 건 누구였지? 내가 기대한 건 다 허황된 꿈이었나? 희망을 가진 적이 없다면 좌절도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크게 가질수록, 크게 기대할수록 좌절도 함께 커지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걸고 따랐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게 모두 끝나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를 깨부셔 주실 거라는 기대는 좌절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았으니까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 하면서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희망이 산산조각난 깊은 좌절, 그런 마음을 안고서 왔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음침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약간 부드럽게 책망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일어난 것이지 않느냐? 잘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었다. 이 장면은요, 여인들의 믿음이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리신 적이 없지요.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과 우리들은 그 체질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바쳐 따르고 있지만 때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 장면은요, 여인들의 믿음이 바르게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부드럽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상기시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쫙 떠오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망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신 게 아니었어. 오히려 예수님이 해내신 거였어. 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내신 거였구나.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하고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여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인들이 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한 해방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내가 그동안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랬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저 나의 원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좌절되었지만 예수님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해내고야 마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터무니없게 여겨서 믿지 않았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완전히 믿음의 전환이 일어난 이 여인들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틀 전에 또 한 번 경험한 베드로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맞아, 그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하셨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었지.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수의만 남아 있었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 그래서 뭐에 놀랐다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건지 안 믿었다는 건지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요. 원어 표현에서 이 단어는 따우마 제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 칭송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하네, 뭐지? 하는 수준의 놀라움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 거구나. 이 사실에 놀라 감복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도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을 진짜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나타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한 것만으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과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고 감복하여 칭송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기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간 여인들과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